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공부를 하다가 30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보면 훨씬 어린 나이서부터 신학을 공부를 해서 많은 이 직적인 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많고 설교도 훨씬 잘하고 저보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야, 내 진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내 지식이 모자라서 못 가르쳐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내 설교가 너무 부족해서 듣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했던 그 마음을 보면 제가 경쟁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뛰어나려고 했고 마치 매일매일 경쟁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긴 했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잠자는 시간을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커피 하루에 수십 잔씩 맨날 그렇게 마시게 됐고, 또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이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국에서 잠 깨는 약을 사서 먹었다가 이 약이 너무 독하니까 머리카락이 막 빠져서 거기서 이제 그만 먹게 되는데 머리카락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까. 그래서 잠잘 때는 신학 강의를 계속 틀어놓고 잠을 자고, 이동할 때는 설교나 강의 항상 들었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밤을 항상 샜습니다. 그래서 내가 3시간을 자는데 이것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1시간만 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단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쫓기는 마음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매일 쫓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 평온이 없고 계속해서 바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7, 8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있었는데 차에서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로 바뀌어서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빨간불을 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사실 제가 그 목소리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들리는 생각인가 보다 무시하고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다시 둔턱을 지날 때도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다시 빨간불에서 신호를 받아서 가만히 있을 때도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멈춰야 된다.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갑자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정말 잘 살고 있나? 나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나 이거 잘 사는 거 맞나? 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나 잘 못 살고 있는 거다. 나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쫓기면서 사는 거 잘못되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기도를 할 때도 알려주셨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다만 제가 깨닫지는 못하고 제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인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호등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제 그만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기준에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신호등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죄 없이 살 때, 거룩하게 살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우리에게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온 세상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주제를 잘 나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고 엘리사 선지자의 아마 제자로서 그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매우 좋아했을 것이고 요나 선지자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선지자였다면 이 말씀을 듣고 알겠다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니느웨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출발을 합니다. 다시스로 왜 출발했냐면 다시스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쪽 서쪽에 가장 알려진 끝, 가장 이 사람들이 아는 끝이 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기 때문에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스, 내가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데 왜 안 전합니까?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수르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봐야 마땅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에는 처벌을 피하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는 그 기록을 보면 정말 제가 여기에서 말로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잔인하고 흉측한 그런 짓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요나의 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공격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수르가 회개하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아수르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심판받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응축되어서 표현된 부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이 바로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전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고 반대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저들이 회복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 공격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도 이렇게 도망갈 때,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때는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도 나쁜 일이 벌어지질 않고 계획대로 척척 지내게 됐을 때 안심했을 겁니다. 우선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요나가 가려는 다시스, 이곳이 3,000km가 넘는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입니다. 비행기로 가도 멉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나 시대에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래서 배삭도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아마 팔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았다면 그 세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 그거 다 팔았을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항구로 왔더니 마침 남은 배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배삭스를 치를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배 안에는 요나를 받아줄 수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추진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다. 나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세상은 두 발 벗고 나와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다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 모든 일이 형통한가? 나 지금 사업 성공하고 있나? 나 건강한가?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막힘없이 추진되고 있나? 이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그 수많은 사인들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요나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욥바로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요나의 그 영적 상태가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요나를 돌아오게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말씀을 하는데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도망가는 요나의 배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바다에 큰 파도가 치고 이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배가 산산조각이 날 생각을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배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배가 스스로 깨어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서 요나에게 이것을 보라,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데 요나 혼자 하나님을 거슬러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사공들은 심한 바람에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이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고 오랜 경력을 가진 사공들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봤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도 해봤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거운 화물들 막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가 이 정도로 바람에 흔들리고 배가 부서질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동안 요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이 배를 흔들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가장자리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이 명령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자기의 집도 팔았습니다. 세간도 팔았습니다. 남은 짐을 가지고 욥바로 와서 배까지 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로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 요나가 지금 잠자고 있는 이유는 요나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든 말든 그렇게 해서 나도 죽든 말든 거기에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잠을 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한 모습은 여기에서 또한 다시 드러납니다. 어떻게 성경이 요나의 모습을 표현합니까?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거기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 누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배 밑층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간 요나는 배 안에서도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 순간부터 요나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배의 선장이 나타나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배가 다 부서질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판위에 올라가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라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선장은 야, 내가 여기 있었다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 배 아래로 내려갔던 겁니다. 근데 선장은 배 아래에서 요나를 찾았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한 말 중에 일어나라는 말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분명히 선장이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지 못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씀, 이 말씀의 히브리어가 쿰이라는 말입니다. 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내려가고 올라갈 시간이 왔다. 그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이제 내려가지 말고 이제 그만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을 때 똑같이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할 때의 단어가 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사명을 주시면서 요나에게 사명 주시면서 너 올라가야 된다. 너 소명대로 살아가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왜 너는 자꾸 내려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 지금까지 이만큼 도망 왔고 나 이제 이 배가 다 이제 망가져 버릴 것만 같고 내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명 피해서 나 도망 왔는데 이제 인생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면 된다. 무너지는 그때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너의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가 기억하지조차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긴밀하게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전하는 제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실패했습니다. 나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추격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계셨고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만 내려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올라가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내려가시고 올라가는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멈추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찾아보자 하면서 왜 누구인지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당시 제비 뽑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돌 2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돌 한쪽에는 밝은 색을 칠하고 다른 한 면에는 어두운 색을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 2개를 준비한 다음에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밝은 쪽이 2개가 나오면 하나님이 예스, 맞다 이런 뜻이고 어두운 면 2개가 나오면 노, 아니다라는 뜻이고 색깔 2개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돌을 던져서 요나가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돌 하나의 움직임도 사람이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돌 하나의 작은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요나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말을 듣자 드디어 요나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섬기는 신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주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앞에서 지금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불고 있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 사람들은 요나를 타박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배 타고 도망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답답해진 선원들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선원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너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들, 죄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고 싶지 않아서 너 도망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선원들, 이방인 선원들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들은 그들보다, 그 아수르 사람들보다 훨씬 선한 이방인들이다. 너 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래? 너 이들을 위해서 너 전혀 무시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물으심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으니 이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죽어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으로는 하나님한테 줬어도 아직 하나님께 항복한 건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요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바다에 넣으면 당신들 살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선택, 하나님께 100% 자신을 드린 온전한 선택, 이런 선택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은 요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택이었고, 요나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보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서 조금씩 하나님께 움직여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같이 선원들과 함께 죽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요나는 그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혼자 희생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조금씩 마음을 바꿔서 결국에서는 니느웨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를 바다로 던지면 바다 잠잠해질 것이고 당신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그랬다가 바다가 멈추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죽였다고 화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 없는지 계속 찾아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선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살려고 한번 육지로 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배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의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선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우리를 처벌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른 방법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당신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피를, 우리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힘이 세신 분이다, 이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태풍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도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충실히 섬기겠다고 서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요나는 죄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조금씩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요나의 마음도 조금씩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요나가 도망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축약하셔서 요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인생을 낭비하게 해서 그냥 고생하게 해서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쓸데없이 인생 낭비하게 하신 다음에 수고했다, 상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또다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요나가 도망가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축약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거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어떤 분들은 고래는 이 사람 못 삼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요나의 모든 이야기가 가짜고 허구고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허구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있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부러 고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삶을 인도하실 때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추격하게 하신 다음에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가능한 요나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그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뭐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혹시라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한 친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우리 좋은 시간 같이 보냈잖아. 우리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내면서 대화도 나눴잖아. 근데 너는 역사가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 왜 그 말을 안 해줬냐고.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나 사실 광신도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 나 분위기 깨는 것이 싫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나 이렇게 말할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다리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족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시고 가족이 하는 말을 더욱더 사랑스럽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길가에 있는 작은 들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또다시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또다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호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빨간 불을 보고 너의 능력으로 가려는 거 이제 멈춰라. 이제 너의 능력으로 가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